오늘은 태엽나무 시계, 태엽나무 시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집에서 분명히 나올 때는 머리를 예쁘게 하고 왔는데 비가 문제예요. 예. 비만 불었다 하면 머리가 금방 그 영화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약속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보셨나요? 한국 영화인데 약속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박신양하고 전도연이 주연한 옛날 영화인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봤습니다. 저는 원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도 많이 봐요.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네, 이제 저의 그 영화의 목적은 뭐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화를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실의 답답함을 좀 해소하고 싶어서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 보고 더 답답하면 그 영화를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 이야기 이런 거 안 봅니다. 아니, 내가 현실에서도 지금 해결할 일이 많은데 내가 굳이 저거를 봐서 또 머리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랑 얘기는 안 봅니다. 근데 이 약속이라는 영화는 사랑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안 봤죠. 저는 그 영화는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건물이 한 50채 정도 부셔지고 뭐 자동차가 막 폭파되고 뭐 비행기 추락하고 이런 거 좀 보는 거 좋아하지, 막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 얘기하는 거를 잘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박신영이 아니라 박신양이죠. 박신양이 조폭 두목이고요. 전도연이 의사 선생님입니다. 근데 박신양이 조폭 두목이니까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싸움을 하고 이제 막 피범벅이 돼서 이 병원으로 딱 들어왔는데, 전도연이 이제 그거를 이제 꼬매주면서 둘이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사랑이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박신양이 어느 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장례식에 참석을 하는데, 박신양이 조폭 두목이잖아요. 조폭 두목이 자리를 비우니까 상대 조직에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박신양 조직을 쳐들어온 겁니다. 해가지고 막 박살을 내놓고 돌아갔어요. 박신양이 장례식장에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지금 자리를 비웠는데 내가 지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빈집을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나. 그래서 박신양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마음에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빼들고 그 상대편 조폭 그 진영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거기 이제 중요한 인물 셋을 죽입니다. 세 명을 죽이고 박신양이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수감 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각오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살인을 하죠. 근데 그때 거기에 누가 찾아오냐면 박신양 오른팔인 이 부하 조직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부하 조직원이 박신양한테 얘기를 해요. 두목, 사장님, 사장님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이 지금 들어가시면 우리 조직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박신양이 이 조폭 두목에 가오가 있지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말은 안 된다고 하는데 결국 도망가요. 박신양은 도망가고 이 조직원이, 이 부하가 대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박신양은 이제 도망을 가고, 도망간 다음에 이제 전도연과 이 사랑을 이어간다라는 이야기가 그 영화 약속의 이제 가장 큰 줄거리인데, 근데 이 박신양이 나중에 그 조직원을 찾아갑니다. 조직원이 갇혀 있는 교도소에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왜 네가 나를 대신해서, 너는 죄도 없는데 사람을 죽인 건 난데 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조직원이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명대사를 남깁니다. 어떤 명대사를 남기냐면 이런 명대사를 남겨요. 사장님은 저를 위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장님을 위해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성경에나 나올 법한 그런 멋진 대사를 이렇게 딱 남깁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되게 재밌는 게, 이 영화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면 전도연이 박신양한테 성경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가 깊은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은혜를 많이 느껴서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로마서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죄가 깊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죄를 감면받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느낀다. 이게 로마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전도연이 박신양한테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감독이 크리스찬인지 찾아봤는데 그에 대한 정보는 안 나오고 그건 모르겠고 이 영화를 이제 보다 보면 저거는 성경에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싶은 이야기들이 이제 간간히 등장을 합니다.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고, 그리고 또 뭐 로마서 이야기는 뭐 당연히 아시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박신양이 그 부하 조직원 찾아갔을 때 부하 조직원이 했던 그 명대사, 사장님은 절 위해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사장님을 위해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한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실제로 이 교회사에 보면 똑같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폴리갑이에요. 폴리갑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구의 제자냐면 사도 요한의 실제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길러낸 제자인데 이 폴리갑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 믿으면 니네 다 죽인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폴리갑이 뭐 꿋꿋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이 총독이 폴리갑을 불러와요. 안 죽이고 불러옵니다. 왜 안 죽이고 불러오냐면 이 총독이 폴리갑을 되게 존경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을 존경했고, 그리고 폴리갑이 나이가 많으니까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폴리갑 한 번만, 그러니까 당신이 이 뒤로 신앙생활 해도 된다. 근데 내 앞에서는 나도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내 앞에서는 단 한 번만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예수를 거절한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주고 이 뒤에 네가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간섭도 안 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조건을 내거는데 폴리갑이 거기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불에 타서 죽어요. 그래서 화형을 하는데 폴리갑이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거절하시거나 배신하시거나 버리시거나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라는 정말 멋있는 유언을 남기고 폴리갑이 죽어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조폭도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진짜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죠. 우리가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잘 하실 수 있으셔요?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수련회 할 때 그 이덕진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 하셨던 예화가 다른 예화들 중에 가장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감명 깊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광주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그 두 눈을 잃으시고 다리가 하나 없으셨는데 화전민 마을에 가서 사역하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너의 눈을 좀 가져가고 싶다. 대신 너는 화전민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면 여러분 눈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너의 다리를 하나 좀 가져가야겠다. 네가 날 위해 뭐든지 드릴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 죄송한데 그거는 안 됩니다. 신체는 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쉽지 않다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얘기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위험한 데를 뭐하러 가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그 가족 중에, 가족 구성원 중에, 친척 중에 뭐 전도사님이 계실 수도 있고 목사님이 계실 수도 있고 선교사님이 계실 수도 있고, 보통 믿는 가정은 한 분씩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그분이 여기 권사님들 이 가정에는 많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전도사님도 많이 계신데 자제분께서 저는 그 남미 오지 가서 순교하렵니다 하면 권사님께서 하나님이 날 위해 이 자녀를 주셨으니 이제는 돌려드립니다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그건 네 몫이 아닌 것 같아 하시겠어요? 쉽지 않다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절대 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날 위해 모든 것 주셨으니 아들 예수님을 주셨으니 저도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 고백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잘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이제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만이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그만큼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금요 예배 때 성도님들께 이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성경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고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창세기에서 오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이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이제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2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누구를 위해 지으셨는가? 이게 이제 오늘 그 설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회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목사님들께서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에덴 동산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지어주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누구를 위해 지어주셨을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 지어주셨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진짜 많이 보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긴 한데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누구를 위해 지으셨냐면 하나님 당신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가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장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보여드려야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잠도 깨실 겸 출애굽기 25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뭐래요? 나를 위해서 지어야 된대요. 무엇을? 성소를. 아니 목사님, 얘는 성소고 목사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에덴 동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셔야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소를 누구를 위해 지으셨대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 지으셨대요. 근데 에덴 동산도 하나님 당신을 위해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성소고 에덴 동산이 성막이고 에덴 동산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왜 에덴 동산이 성소고 성막이고 성전인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소고 성전이고 성막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성막에 임재하셨고, 역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죠.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죠.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에덴 동산이 성전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1장과 22장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디랑 똑같냐면 22장 1, 2절에 진짜 잘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가셔서 읽어보세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동산 가운데로 뭐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어디에 나오는 설명이냐면 에덴 동산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성소고 성막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소고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진짜 아주 그냥 분명한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근데 진짜로 잘 그려요. 근데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그림 그리기 시작하면은 이 주객이 전도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냥 대충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중앙나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에덴 동산 가운데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강이 몇 개가 흐른다고 되어 있냐면 네 개가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담이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나가냐면 동쪽으로 나가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래서 문이 어느 쪽에 있냐면 에덴 동산의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지키고 있어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 강은 히브리어로 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바다라고도 똑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의 모습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은 새 예루살렘이 정방형으로 돼 있거든요. 정방형이 무슨 얘기냐면 정육면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정사각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럼 얘랑 이 모습하고 뭐랑 똑같아야 돼요? 성소랑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성소랑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일부러 한 구절 한 구절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찾기 시작하면 성도님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11장 1절, 출애굽기 27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막의 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성막 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는 그 성막 문, 그러니까 동쪽으로 나 있는 성막 문에다가 무슨 장식을 해놨다고 돼 있냐면 스랍, 그러니까 천사 장식을 해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똑같죠.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나갔고 천사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5장에는 이 제사 등단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금촛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촛대가 무슨 모양이에요?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 금촛대 받침, 이 촛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5장에서 꽃봉오리랑 꽃받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나무예요. 이게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를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물두멍에다가 이 손을 씻는데 그 물두멍을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물두멍에는 별명이 있어요. 물을 엄청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하냐면 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에덴 동산에는 바다가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그 성전 중앙 그 제단이 나오는데 그 제단이 5규빗씩,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상징들과 성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징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곧 뭐냐면 성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성전은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지었다니까요. 그럼 에덴 동산도 하나님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당신을 위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지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완전하고 그만큼 영광스럽고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놀라운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당신을 위해서 완벽하게 지어서 뭐 하십니까? 인간한테 줘요. 네가 다스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진짜 놀라운 행동을 인간으로 하게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제가 창세기 2장 19절을 또 가지고 왔어요. 우리 잠독될 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사실 저는 유치부 설교를 오래 했거든요. 제가 되게 오래 했습니다. 제가 유치원에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 했는데 목소리가 좀 시원찮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단박에 해결이 되냐면 어느 친구 목소리가 가장 큰지 들어볼 거예요 하면은 대입에 방해가 될 정도로 크게 하는데 제가 저보다 연로하신 권사님들께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넘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음번에도 마음에 안 들면 그때는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리고 뭐 재밌는 또 제가 이제 잠깐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곁다리 이야기인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담한테 뭐라고 하냐면 에덴 동산 하나님께 주신 다음에 경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경작해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아바드는 그 구약에 수백 번도 넘게 쓰이는 진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창세기 앞쪽에서만 경작하다로 쓰이고 나머지에서는 다 예배드린다로 쓰여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담한테 너가 여기를 잘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이 아담한테 내리신 명령이고 그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데려다가 이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서 이름을 짓는 행동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그것을 만든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창조자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당신을 위해서 설계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창조자의 위치와 창조자의 입장에서 아담에게 너 나의 창조에 같이 동참해서 창조의 기쁨을 한번 누려봐. 이름을 지어보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만드셔서 그 가장 좋은 것을 아담에게 주시고 이름을 짓는 창조 행위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만드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만든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잘 와닿으면 와닿을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장 좋은 것을 만드셔서 선물 받은 인간이 한 행동은 무엇이에요? 인간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걸 깨 부순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하고 오염시켰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편하고 가장 좋냐면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없애고 다시 만드시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편하고 가장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행동을 안 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세요? 인간을 불러가지고 다시 스트러글을 하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막 어떻게든 인간을 살려보고자 노력을 하시는 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인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태엽나무 시계 이렇게 지었어요. 뭔가 저는 이제 설교 제목 짓는데 약간 욕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좀 잘 지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가지고 살 데가 없으니까 누구 집에 살았냐면 노원에 사시는 저희 이모님 댁에서 이렇게 얹혀 살았어요. 근데 저희 이모님은 저희 어머니랑 성격이 자매여도 완전 반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떤 성격이냐면 제가 연락이 안 되면 연락될 때까지 전화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무소식은 희소식이다가 아니라 무소식은 사고소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저희 이모는 반대예요. 저희 이모는 무소식은 희소식이라고 생각해서 1년이 가도 전화를 안 하십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냐면 이제 뭐 학생 때 공부하다 보면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고 늦게 먹을 수도 있고 이러면은 밥 먹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밥을 안 먹으면 이제 밥을 차려가지고 이제 다 랩 씌워가지고 데워 먹을 수 있게 키핑을 해두시고 이제 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인데 저희 이모님은 안 그래요. 밥 먹어라 하고 밥 안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다 치워버립니다. 예. 그때 당시는 제가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다 치워버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굉장히 매몰찬 행동인 걸 지금은 깨달았는데 그땐 그게 편했어요. 근데 저희 이모님 그래서 저는 늘 저희 이모께서 굉장히 매몰찬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매몰찬 것 같은 사람이 뭔가 하나에 이렇게 애정을 보이면은 남들보다 훨씬 더 깊이 보이는데 저희 이모님께서 그 애정을 보이시는 물건이 뭐였냐면 나무로 되어 있는 태엽 감는 벽걸이 시계가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외할아버지였는지 아니면 누구셨는지 여튼 이모가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이제 저보다 나이가 이제 더 연수하신 분들은 태엽을 감아 보신 적은 있으셨어도 태엽 나무 시계를 써 보신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게 진짜 죄송해요. 설교 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진짜 미친 듯이 귀찮습니다. 엄청 귀찮아요. 저게 보통 태엽 밥 준다고 하거든요.
태엽을 감는데 모르겠어요. 권사님들 시대 때 태엽나무 시계는 얼마나 그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있던 거는, 그러니까 이모 댁에 있던 거는 이틀이 안 가요. 1.5일이면 이틀에 한 번씩 쟤를 밥을 줘야 되는데 그 무지하게 귀찮아요. 그리고 제가 전자시계랑 다르게 밥을 먹을 때가 되잖아요. 그럼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시계로서의 기능도 못 해요, 쟤는. 근데 이모는 맨날 쟤를 밥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모에겐 자녀가 없냐? 있죠. 저랑 동갑인 애가 있죠. 근데 원래 그 아들이 더 조카보다 잘 개길 수가 있죠. 그래서 걔는 어렸을 때부터 감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모가 좀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그걸 이제 의자를 밟고 누가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집에서 할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쟤를 감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고 그냥 버리자고. 아니 이게 이틀에 한 번씩 밥 주는 게 무슨 시계냐. 그리고 밥 줄 때 되면 느려져가지고 시계로서 기능도 못하고, 그리고 또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는 아실 거예요. 습기를 먹으면 제가 진짜 곤란해도 저렇게 곤란한 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나무인 것도 곤란하고 태엽인 것도 곤란하고 시계로서의 기능도 못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태엽, 나무, 시계인데 저 세 개를 다 못하는 거예요, 쟤는. 근데 저희 이모는 쟤를 끝까지 안 놔요. 왜 안 놓겠어요? 저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외할아버지인지 어쨌든 이모의 소중한 누군가가 이제 준 거기 때문에 쟤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게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두고 뭘 하시냐면, 아니, 전자시계로 바꾸면 간단한 일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맨날 태엽을 감아요. 또 고장 이밥 줄 때 되면 또 느려져. 그럼 또 감어. 이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자란 애들한테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그걸 뭘 하시냐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아는 만큼 깊어지는 거죠. 제가 제 예화를 했으니까 제가 다른 사람 예화도 하나만 더 할게요.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일산 행신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다른 목사님께 그 교회를 맡기시고 울산, 당신의 고향인 울산으로 또 개척을 하려고 떠나시는 목사님이세요. 한국 교회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귀감이 되는 목사님이신데, 이 김관성 목사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김관성 목사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리고 이 청년이 돈을 벌지 않으면 이 집안의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이 청년이 돈을 모아다가 뭐 대학을 가거나 뭐 학원을 가거나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미래가 막혀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청년이 이제 뭐 있었대요. 근데 예전에 그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 아시죠? 귀 물어뜯는 걸로 유명한 핵주먹 타이슨. 그 타이슨 스승이 거스타마토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거스타마토 제자들이 다 세계 챔피언이었거든요. 거스타마토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려운 일을 안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쌓인다라는 아주 명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앞일이 점점 열리는데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앞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도 딱 그런 거예요. 어렵게 태어나서 앞이 좀 열려야 되는데 계속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일이 계속 생겨.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보다가 안타까운 거예요. 얘가 지금 지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가정을 위해서 늘 돈을 벌고 또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고 이러니까 이 김관성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친구한테 너는 이제 꿈이 뭐냐 하고, 요즘은 뭐가 있냐면 국비로 이렇게 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교육을 하고 뭐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 무료가 있고 돈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돈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는 것을 이 친구가 이제 수료를 하고 싶은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뭐 15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그 돈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김관성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그 돈을 이제 당신이 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원래 모든 가정의 재정권은 일반적으로는 여성분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그 우리 그분이 울산 분이라 이제 사투리 쓰시면서 우리 그 뭐 200만 원 있제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은행에 저축하는 건데 적금 맞아요. 우리 그 적금 있제 그 적금 좀 이제 뭐 깨자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 깨자는 얘기에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안 된다고 이제 아내가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 얼마 되지도 않고 그 우리 없는 형편에 겨우 모아가지고 이제 겨우 몇 백만 원 모아놓은 건데 그걸 깨자고는 말이 되냐?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뭐 청년 이제 거의 좀 주려고 그런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절대 안 된다 하는데 이 목사님 뭐 끝까지 내놔라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님께서 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땡땡땡 눌러가지고 에이 막 이러면서 이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광석 목사님께서 그걸 가지고 적금을 깨서 돈을 마련해서 그 청년을 이제 줬죠. 그리고 그 청년이 이제 무사히 이제 그 국비 장학 그걸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원래 국가에서 취업도 알선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늘 이제 1등을 해서 이제 점점 승승장구를 했대요.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연봉이 이제 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관섭 목사님이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에는 이 좋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 다 힘든 일을 경험한 사람이지 좋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 근데 너가 지금 연봉이 1억이 됐다라는 거는 뭔가 불길하다. 조심해라. 뭔가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원래 이 힘든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누릴 줄을 모릅니다. 늘 이제 불안한 거죠. 김광석 선생 불러다가 조심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하나님 은혜로 뭐 어려운 일 없이 계속해서 이제 잘 됐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제 하루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 행신 앞에 되게 유명한 갈비집이 있습니다. 그 갈비집에서 고기를 사드리면서 목사님 주머니에다가 돈 봉투를 하나 넣고 이제 도망을 갔대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또 와가지고 딱 열어봤는데 뭐 당신이 빌려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돈이 들어 있어서 참 목사님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번 설교 때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누군가가 그 청년이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목사님이 적금을 깨서 200만 원이었는지 150만 원이었는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목사님이 적금을 깨서 그걸 선물로 받았을 때 그 청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구나. 내가 아까 그 영화 그 대사처럼 목사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목사님을 위해 모든 것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줄 때 감동받는 거잖아요. 당신이 날 위해 이렇게 해주었으니 나도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감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사역을 하는데 사택이 이렇게 있었는데 사택의 3층에 사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맨날 이 선물을 받으면은 그 선물을 딱 반띵을 해가지고 이 대구말로는 그걸 이제 뭐 반지라고 하는데 알고 있니? 그 반지라고 해요 대구에서는. 예, 반지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눠서 반절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은 가정이 있고 저는 혼자 사니까 반절로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도 늘 그리고 아니 당신이 선물 받은 거를 왜 반절로 나눠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늘 반절로 나누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교구 목사기 때문에 선물이 많이 들어오는 애고 너는 청년부 목사기 때문에 네가 퍼줘야 되니까 내가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뭘 모르셔서 그렇지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도 잘 벌어요. 예. 안 줘서 그렇지. 아무튼 네. 아니 진짜요. 저 옛날에 저기 사역했던 청년 중에는 저기 11조를 100만 원씩 하는 애도 있었어요. 아무튼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제가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면 성의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목사 세계에는 그 제 선배가 해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한테 이 섭섭이 병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험한 거라고 그 이제 제 선배가 해준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주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간사님이나 뭐 여기 청년한테 뭔가를 주는데 섭섭이 병이 어느 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얘한테 5개 줬는데 왜 얘는 나한테 하나라도 성의 표시를 안 하지? 이 섭섭이 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목사한테 섭섭이 병이 들어오면 그 이제 그때부터 큰일 나는 거라는 얘기를 선배님이 저한테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저도 그렇잖아도 이곳에서 10년 넘게 있어 보니까 참 이게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목사님들만큼 섭섭함을 잘 느끼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뭔가를 주시는 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한테 뭔가 갚아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이분 또 섭섭함을 느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는 또 미움 살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제가 막 너무 받기가 싫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전혀 섭섭함 없이 늘 베풀어 주실 때마다 제가,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데 내가 뭘 못 드릴까 해가지고 제가 저도 이제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그분에 비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지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을 위해 만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있게 느낄수록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해도 성도님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라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머리로 이성적으로는 와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많은 것을 주신 것도 알겠는데,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저를 위해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영화의 대사처럼 사장님이 저를 위해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장님을 위해 모든 걸 드립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해 모든 걸 드린 것을 제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었지만 제가 아직도 완전히 감화되지 못하고 완전히 사로잡히지 못해서 하나님을 위해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 형편이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서운하고 섭섭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지 않고 제 형편을 어렵게 만드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낀 사람만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즘 너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나 섭섭합니다. 그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성도님들, 목사인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섭섭함,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는 그 마음의 어려움, 그런 것과 자주 싸웁니다. 저뿐이겠어요? 단언컨대 이것과 안 싸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기율표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막 섭섭했다가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는 괜찮아요. 문제는 섭섭할 때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해야 되는 일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 이때 우리는 가장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솔한 질문에 진솔한 답을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진솔한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제가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위해 만드신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요즘 하나님께 서운한 게 너무 많고 제가 마음으로는 모르겠고 제가 어려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 많습니다. 이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에,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음이 어려운 때가 많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도 알겠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너무나 섭섭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섭섭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느끼게 해주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였냐면, 잠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태양을 보내주셨고 그 태양의 온기에서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태양의 온기에서 피하실 수 있습니까?
태양에서 온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양의 온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태양의 온기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발산하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섭섭할 때는 태양의 온기조차도 싫더라고요. 여기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그 노래 중에 뭐 스탠딩의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햇살이 아파라는 노래가 있는데 하나님께 서운할 때는 햇살도 싫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에 감격할 때는 그 태양의 온기에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이게 기도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안 되시는 분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슴으로 되시는 분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 이게 수납한다고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수납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머릿속에 수납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것이 머리로는 이해되어지는데 마음속으로 섭섭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섭섭함을 깨시고 하늘 온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태양의 온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것이 되시지 않는 분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태양의 온기가 느껴져도 그 바람과 그 햇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에 수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도 풍성하고 깊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